꽂는데도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부인이 초기 문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세에 천주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모을 때 마틴 루터가 단호히 거짓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일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협박을 합니다. 그때 루터는 No, 취소할 수 없다.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림운동의 선구자인 윌리엄 밀러는 나는 이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벽하게 채워주는 성경책이 결코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음이 성경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조명하면서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허구와 거짓에 사로잡혀 있거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나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자는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온갖 거짓과 허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허구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1260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산 역사입니다. 이 일은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에 사로잡혀 심플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에 사로잡혀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심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다는 의미와 어리석다고 하는 의미, 바보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좋으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단순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에 사로잡힌 자가 되려면 첫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둘째는 예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셋째 단계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3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전도로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첫 만난 것은 전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다음 날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때는 AD 26년 가을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이 솔직한 증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그 다음날 요한은 사랑하는 두 제자와 함께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다시금 가볍게 탄식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날 저녁 자기 형에게 예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만남은 베드로는 전도를 통하여, 자기 사랑하는 동생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를 거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긴 고뇌에 찬 간구의 시간을 보낼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 어부 베드로는 생계의 수단인 고기잡이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긴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낼 때 베드로는 틀림없이 고기잡이를 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물을 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드디어 갈릴리를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 권세 있는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놀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광기를 부릴 때 고쳐주시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 집으로 친히 가셔서 때마침 중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아름답고 친절한 모습도 친히 보았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하시며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돌볼 필요가 있을 때는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는 양다리를 걸친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를 베드로의 파타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과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약 6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때는 AD 27년 여름이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이 사건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53마리를 잡았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들이 그때도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8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만을 보면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넌센스의 연속입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안에 전율하는 영원한 진실이 숨어있는 감동 어린 대화라는 말씀입니다. 넌센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해변에서 조금 뛰게 하고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어. 크나큰 상실감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집에 가서 한술 뜨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배를 조금 띄워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배에 앉으셔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상상하기는 오직 회개하라 하는 말씀만 혹 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족 생계나 여러 가지 문제 그 마음속에 있는 본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조금 뛰게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상실감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말씀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회개란 단어만을 가슴에 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넌센스 두 번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명령은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곳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물속을 훤히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곳 지형에는 참으로 익숙한데 적어도 예수님 고기잡이에 관한 하는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일 건데 내가 갈릴리 최고의 베테랑 어부인 내가 밤새 수고했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지금 참으로 가족 문제로 상실감이 큰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지금 그물을 던지라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어부가 나와서 그물 손질을 다 깨끗이 하고 씻어 두었는데 지금 그물을 던지라니요. 또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낚시를 좋아하고 고기를 잡기를 좋아하는데 잘 모르는 제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벽에는 결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저녁 무렵이냐 새벽 무렵에는 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김종국 장로님, 낚시해 보셨죠?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많아요? 낚시꾼 아니시네. 아무리 못 잡아도. 저는 제 오늘 말에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설마 한 마리도 못 잡았겠는가? 한 몇 마리도 잡았지 않겠? 김영수 장로님, 한 마리도 못 잡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말을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강조용법이지 설마 한 마리도 못 잡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제가 했는데 제가 이번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확실합니다. 김조국 장로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결단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넌센스 세 번째입니다. 밤새 수고에 소득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했을까요? 어떤 톤으로?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톤이었겠습니까? 예,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요 라는 톤이겠습니까? 후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베테랑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요 톤에서는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은 한번 내려보지요. 그물 다 씻어 놓았는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해야 상식에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고기 없을 때입니다. 지금 고기 못 잡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요 가장자리로 나올 때인데 지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흔히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한 베드로는 진의가 뭘까? 진정성은 아닙니다.
상투적인 대답입니다. 상투적인 대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영어로는 astonish라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투적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못 봤는데 이번에 이걸 또 공부하면서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지하여, 믿어 하는 말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rely on, depend on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의지해서 믿어서 하는 것은 rely upon, depend on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 눈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you say so. 예수님, 당신이 say라는 단어 다시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래도 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에이, 한번 내려보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의 대화 속에서 허구가 아닌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실 첫 번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잡혔습니다.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가족, 생계,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고 우면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내 뜻을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뜻을 따르면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추측이나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인은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는 그 순간 마귀가 공격하는 첫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베드로는 넌센스의 말씀이 확실한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천연계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확인되는 순간 베드로는 속절없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의 초점이 물질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배 위에서 비몽사몽간에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크게 그의 귓전을 때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심령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토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부여잡고 주님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반신반의하며 때로는 주님을 비판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며 부정했던 저를 참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베드로의 간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저는 파타임 제자가 아닌 100% 주님을 따르는 풀타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굳은 결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는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콜링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새로운 복음 전도 사명과 함께 풀타임 제자로서 전도 사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 사명을 맡기며 새로운 전도 사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앞서서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베드로를 위무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저는 옛날에 이거 못 봤는데 이 두려워 말라가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맡기면서 그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가 풀타임 제자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 첫째, 무슨 염려하지 말라? 처자식들 염려하지 말라. 생계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의 생계 문제고 마음속에 있는 번민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줄 거라고, 나만 믿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진리이신 예수를 잘 알고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 네 번째입니다. 이어서 풀타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밤새 수고했던 목적이었던 그 고기를 다 버립니다. 고기 잡는 데 참으로 중요한 도구요 생계의 수단인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진 베드로.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진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올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하셨다는 말이 영어로는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designated라 해서 지명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친히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24시간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제자로 중세시대의 장인과 도제의 관계와 같습니다. 24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지명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사도를 12명을 지명하신 목적은 24시간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로잡힌 사도가 되려면 예수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24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님, 뭐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24시간 성경 보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정신으로 매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매일 살라고 하는 말은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시간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예언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전도도 하고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무언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먼저 하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제가 그 연애신을 보면서 거기 따온 말에 거기 경고는 제가 붙인 겁니다. 와이프니 경고란 말을 붙인 건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많은 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예수를 통해 변화되지도 않은 자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더럽혀져 왔다.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곁에 맴돌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 곁에 맴돌고 있으면서 예수와 함께 해본 경험도 없는 자들은 세상과 교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너무 심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번에 적어내라 그래서 그거 보셨죠?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언의 신을, 얼마나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언의 신에는 얼마쯤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 말씀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잘 아십니까? 혹시나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혹 나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에 사로잡힌 사도가 되려면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합니다.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성령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를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쟀는지는 모르지만 마귀의 IQ가 50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쯤 됩니까? 제가 넉넉 잡아서 한 200쯤 쳐드리겠습니다. IQ 200하고 5000하고 싸워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전 100패합니다. 그런데 IQ 두 자릿수 조금 넘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그러니 나를 의지해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상구 박사의 어떤 예를 들어주면 이상구 박사는 그런 얘기 똑같은 하셨거든요. 저 아프리카 가셔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불러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결론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려면 첫째,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당시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3 졸업할 당시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를 처절하게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절하게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처절하게 깨어졌는가? 저는 처절하게 말을 빼놓고 깨어졌는가 물으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깨어졌는가? 라고 물으면 처절하게는 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제 회상을 해보니까 3번쯤 깨어졌는데 첫 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잘못해서 사기를 2번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 한 번 깨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뭐 살 길이 있으니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에부터 은퇴 직전에부터 직후에 제가 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정말로 뭐 잘 아시는 제가 말씀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처절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깨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혹 저가 뇌경색이 이게 낫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자칫 내가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못 걸어서 저희 집사람 부축받으면서 뭐 잠깐 이렇게 걸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절하게는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로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편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만 걱정하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 안 해. 저희 집사람 걱정은 아마 온 가정을 다 꾸려 나가려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하나만 딱 생각하고 사니까. 초기문집 120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안에 해결될 것이다. 이야,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딱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5분 안에 해결될 것이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변명, 즉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남은 자들은 자아를 버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철저하게 깨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는 말씀 연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사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가까워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자유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담대한 모습. 사도행전 4장 5절에 11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유대의 온 지도자들의 실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분명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으로 나는 말씀에 사로잡혔어.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모두 진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진정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록하셔서 504장 마치는 찬미